오늘도 온라인으로 또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드리시는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우리 그 예배 자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0절부터 14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가 하나님을 예배하며 주님의 말씀 앞에 서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부족한 종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셔서 예레미야서에 나오는 여러 거짓된 선지자들처럼 자신의 개인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를 향하신, 우리 각자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 들을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생각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그 말씀이 실행되어지고 능력으로 나타나는 그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저희가 이제 9월부터 우리 예레미야서 큐티를 시작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오늘 본문의 그 배경 내용을 대부분 잘 이해하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본문은 원래 29장 1절부터 시작하는데요. 1절에서 4절을 보시면 여호야김 왕이 바벨론에 의해서 죽게 되고 그의 아들인 여호야긴, 우리 본문에는 여고니아로 기록되어 있는데요. 여러 백성들과 함께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성전도 약탈을 당해서 성전에 있는 많은 기구들이 바벨론으로 빼앗기게 된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고 그저 잘 될 것이라고 생각했던 이 유다는 예레미야와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경고대로 그들은 패망의 끝자락까지 와 있는 그런 상황인 상태입니다. 여호야긴을 이어서 왕이 된 시드기야가 엘라사와 그마랴라는 사람을 바벨론으로 보내었는데요. 예레미야는 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 두 사람을 통해서 그들에게 전달한 내용입니다. 자, 만약에 그럼 여러분들이 그 바벨론으로 잡혀간 포로들 중에 하나였다면 과연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전달된 이 하나님의 메시지, 과연 그 메시지가 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여러분은 어떠한 메시지가 들리기를 기대하시겠습니까? 아마도 이 모든 상황을 겪으면서 유대인들이 받아들이기 또 이해하기 가장 어려웠던 것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데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이 회파되고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어떻게 이런 극악무도한 이방인인 바벨론에게 치욕을 당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질문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26장 2절에 보면은 이때에도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서 각처에서 나와서 예배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각처에서 성전에 나와서 예배하는 자들에게 특히 더 이해하기 어려웠던 부분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성전이 어떻게 이방인에게 당할 수 있는 것인가. 아마 그들의 그런 생각들 때문에 그들은 예레미야의 예언보다는 망하지 않을 것이라는, 침략을 당한 후에도 금방 회복할 것이라는 그런 사람들의 예언에 더 귀를 기울였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마 이런 맥락에서 생각해 보면은 이 포로로 잡혀가 있던 그 사람들도 드디어 하나님의 메시지가 다시 우리에게 전달된다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아마 그들이 기대했던 소식은 속히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고 다 복권시키실 것이다 라는 그런 메시지가 아니었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5절에서 9절을 보시면 그들에게 주어진 메시지는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 주어진 메시지는 포로로 잡혀간 그 땅에서 잘 정착해서 살라는 것이었습니다. 집도 짓고 농사도 짓고 결혼도 하여 자녀를 낳고 또 그 자녀들도 잘 양육해서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으며 세대를 이어가라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게다가 너희가 거하는 그 성읍에서
그 성읍을 위해서 기도하고 평안을 구하라고까지 말씀했습니다. 28장에 나오는 하나냐와 같이 2년 안에 모든 것이 다 회복될 것이라는 그런 호언장담이나 거짓된 선동에 휩쓸리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10절에 보시면 70년이 다 찬 후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라고도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요약한다면 이런 것이죠. 70년이 지난 후에 다시 돌아오게 하고 회복시킬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너희가 있는 그곳에서 그곳 생활에 맞게 성실하게 잘 지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실제로 역사를 보면은 유다가 바벨론 느부갓네살에게 포로로 잡혀가기 시작한 첫 포로가 잡혀간 때가 BC 605년이 됩니다. 그리고 이후에 바벨론을 정복하고 새로운 패권을 쥐게 된 페르시아에 의해서 그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에 의해서 예루살렘 귀환이 결정되어지고 그들이 그 귀환이 결정되어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기 시작한 때가 BC 536년이 됩니다. 계산하면 정확히 70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70년의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그 약속대로 이들이 포로 생활을 하게 하시고 그들을 돌이키시는 그 일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핵심 구절인 11절 말씀이 이런 예언에 이어서 나오게 됩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이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자막은 안 해도 되겠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과 의도와 목적은 항상 언제나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고 말씀했는데요. 이것은 우리에게 기대하게 하시는 그 결국에 이르도록 하시겠다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변치 않는 뜻, 그 평안, 그것이 바로 히브리어 단어로 샬롬인 것이죠. 이 히브리어의 샬롬이라는 단어의 뜻은 우리가 그냥 평소에 생각하는 것처럼 단순한 평온함이나 평화 그 정도가 아니라 그보다 훨씬 더 깊은 의미를 갖습니다. 이 샬롬이란 말의 의미는 모든 것이 다 가득 채워진, 그 온전해진 그런 온전함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다 제자리에 속해져 있고 제자리에 위치해 있는 그런 질서와 완전한 조화와 정의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샬롬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온전하신 통치하심이 이루어지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나라가 망하고 성전은 회파되고 포로로 잡혀간 백성들에게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 샬롬의 메시지를 주고 계신데 그 샬롬의 메시지의 구체적인 내용이 그곳에 정착해서 살라. 다만 70년 후에는 돌아오게 하겠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저는 샬롬을 말씀하시면서 주셨던 이 두 가지 이 말씀에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샬롬은 시간과 장소에 제한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샬롬을 말씀하시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조건 예루살렘에 다 돌아와서 성전을 다시 재건하고 거기에서 하나님께 제사하며 예배드려야 할 것 같은데 하나님의 메시지는 그것이 아니었던 것이죠. 오히려 너희가 있는 그 바벨론 그 땅에서 그곳의 성읍에 속한 자로서 그곳의 평안을 구하며 잘 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샬롬은 이스라엘이 어디에 있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땅 가운데 있든지 아니면 바벨론에 잡혀 있든지 상관없이 그들의 어떤 지리적인 위치나 형편에 관계없이 그곳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한 가지는 그들이 그곳에 살고 있지만 그곳에 영원토록 살 것처럼 생각해서도 안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을 유다 땅 예루살렘으로 회복시키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은 지금부터 70년, 여러분 만약에 팬데믹이 지금부터 70년 동안 지속된다고 생각하시면 어떠실까요? 끔찍하시죠? 아마 이들에게 회복된다는 약속이 주어졌지만 70년 후에 주어진다는 약속을 들었을 때 아마 이들의 기분이 비슷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그 약속 가운데 분명히 있는 것은 그들이 지금 있어야 될 그 자리는 그들이 처해 있는 바벨론 땅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바벨론 백성이 되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그것을 붙잡고 그것을 소망하며 살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샬롬은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서 돌아오는 것이나 아니면 바벨론에서 거주하는 것 자체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샬롬의 본질이 무엇인지
12절부터 이어지는 말씀에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예레미야 29장 12절 13절입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바로 샬롬을 주기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있든 예루살렘에 있든 관계없이 그들에게 기대하고 약속하시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께 나아오는 것이었습니다. 간절히 하나님을 부르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들으시겠다고 하셨고, 그들이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샬롬의 본질은 우리가 어디에 어떤 상황 가운데 처해 있느냐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는 데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때론 우리가 극심한 고난이나 어려움에 처할지라도 만약에 우리가 그 상황에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다면 바로 그것이 샬롬이고 우리에게 샬롬이 임하는 것인 것입니다. 이러한 샬롬을 우리에게 어떻게 주어질 수 있게 된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변치 않는 선하심 때문이고 우리를 향하신 흔들림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고, 좀 더 구체적으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그 보혈의 피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다시 한번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는 그 은혜 때문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구약의 역사들을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아주 일관성 있게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을 저버리고 타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잘 아시는 대로 사사기를 특히 읽어보면은 계속된 패턴이 반복되죠.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해서 타락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고 그럼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다시 회복되고 거기서 끝나면 좋은데 다시 또 망각하고 타락하는 이 사이클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사사시대뿐만 아니라 왕들이 세워진 이후에도 마찬가지였고, 그래서 이스라엘은 마침내 나라가 완전히 망하는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비단 구약의 역사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도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에게도 이러한 패턴이 반복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정말 우리가 계속해서 이렇게 넘어지고 또 잊어버리고 타락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모습을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될 때, 과연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하심이 없었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이 자리에 이렇게 나와서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경험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 마땅할까요? 우리의 마땅한 반응에 대해서 여러 가지 표현으로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돌이킴 또는 순종, 경건, 헌신, 다양한 표현을 할 수 있겠지만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한 우리의 마땅한 표현을 포괄하는 가장 좋은 단어 중에 하나는 예배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우리에게 샬롬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다시 만나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오늘 본문의 7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샬롬이 우리가 속한 그곳에 임하도록 구하고 그곳에서 우리가 해야 될 영역에 하나님의 그 샬롬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순종해 가는 것. 우리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처럼 우리 자신이, 우리 삶 전체가 거룩한 산제물이 되어서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로 드려지는 삶, 바로 그것이 예배이고 그것이 바로 샬롬을 누리는 방법인 것입니다. 이 예배라는 것의 히브리어 단어가 우리 마을 이름 중에도 하나가 있죠. 아바드입니다. 이 아바드는 하나님께 마음의 중심을 향하여 드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을 받들어 섬기며 봉사하고 일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샬롬은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하게 되었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전적인 은혜로 주어진 그 하나님의 샬롬을 우리가 바른 예배로 반응할 때 그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실현되고 나타나고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된 예배, 바른 예배에 대해서 생각함에 있어서 한 가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아마 요즘에 저희가 모든 것을 본질적으로 다시 생각하면서 특별히 우리의 예배에 대해서도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때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예수전도단이라는 단체가 있죠. 예배 찬양과 여러 가지 예배 문화에 대해서 많은 영향력을 준 그런 단체인데요. 그 예수전도단의 오대원 목사님이 그 예배 인도자들을 모아놓고 한 강의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예배를 예배하지 마십시오. 무슨 말일까요? 예배를 예배하지 말라. 예배 사역자들이 예배를 잘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고 많은 또 훈련도 하고 하지만 우리의 예배의 본질은 대상은 예배 자체가 아니고 하나님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예배의 대상은 오로지 하나님이지 예배 자체가 돼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본문에 돌아가서 어찌 보면 거짓 선지자들의 예언의 내용과 그것을 따라갔던 사람들이 빠진 오류가 이 비슷한 것이 아니었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그들은 성전에서의 제사를 예배했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것이 당연히 같은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저 성전에 나와서 예배하고 성전이 잘 지켜질 것이라는 말을 붙잡았지만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었고 그들은 하나님을 놓치고 자신의 예배에만 목숨을 걸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이 팬데믹 상황에 처한 지금 우리에게 우리가 정말 회복하고 정말 생명을 걸고 붙잡아야 할 그 예배의 본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깊은 통찰력을 주는 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팬데믹 상황이 계속 지속되면서 모든 것이 제한되고 굉장히 답답하고 마치 오늘 본문에 나오는 포로들처럼 우리도 무언가에 사로잡혀서 자유를 잃고 포로가 된 것과 같이 느껴지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과연 언제 이 모든 상황이 끝나게 될지 좀 모르겠습니다. 좀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 것처럼 하루속히 모든 것이 종식이 되고 다시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에 교회 복도에서 그 영어부 청년들이 수련회 가서 찍은 그 단체 사진들이 쭉 붙어 있는 걸 보게 됐는데요. 예전에는 그냥 너무나 당연한 일상이었고 그냥 별 생각 없이 지나치면서 보았던 것이 하나하나 보는데 첫 번째로 신기했던 것은 아무도 마스크를 쓰고 있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그들이 어깨동무하면서 너무나 즐겁게 어울려 있는 그 모습이 신기해 보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그 안에 있는 지체들처럼 우리가 그렇게 함께 어울려서 또 교제하고 예배하고 했던 그 시간이 갑자기 이렇게 그리워지면서 울컥하는 그런 순간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3월부터 본격적으로 팬데믹의 영향을 받기 시작했는데요. 어느새 9월이 되었습니다. 벌써 6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여러분 지난 6개월 동안 어떻게 잘 지내셨나요? 몇몇 분들은 오늘 또 예배를 섬기시는 분들은 그래도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이렇게 얼굴을 뵙고 그럴 기회가 있었는데 아마 6개월 동안 한 번도 제가 서로 얼굴을 보지 못한 그런 분들이 꽤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께 안부를 물으며 인사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샬롬이 있으셨습니까? 여러분 잘 지내셨습니까? 정말 빨리 이렇게 우리가 만나서 직접 인사하고 안부를 확인할 수 있는 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얼마 전에 제 청년부 후배인 한 친구의 페이스북에서 짧지만 좀 생각하게 하는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인사할 때 잘 지내셨어요? 이렇게 하면은 보통 어떻게 대답하시죠? 웬만하면 그냥 잘 지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죠. 보통 거기에서 그냥 인사가 끝나고 이제 다른 대화로 넘어가게 되는데 그 친구의 말은 우리의 대화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누구와 잘 지냈습니까? 아니면 누구와 잘 지내지 못했습니까? 라는 것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별거 아닌 것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혼자 단절된 존재로 만들지 않으시고 우리를 여러 관계 가운데 살도록 하셨다는 것을 기억할 때 우리가 그저 주관적인 개인적인 차원에서 내가 잘 지냈는지 아닌지 그것보다는 우리가 잘 지냈는지를 말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누구와의 관계에서 누구와 잘 지냈는지 누구와 잘 지내지 못했는지를 생각해 보는 것이 더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시 한번 안부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잘 지내셨나요? 가장 가까이 있는 가족들, 여러분 남편, 아내, 자녀들, 또 부모님과 또 형제와 자매들 그분들과 잘 지내셨나요? 여러분 정말 잘 지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고 섬기라고 허락해 주신 우리의 이웃들, 우리의 목장 식구들, 우리의 교우들, 우리의 친구들과 잘 지내셨습니까? 여러분 정말 잘 지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한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향하신 선하신 뜻과 목적을 가지고 우리의 잘못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무섭게 징계하기도 하시고 또 돌이켜 회개할 때 우리를 받아주시고 품어주시고 우리를 더욱 성숙하시도록 때로는 고난과 어려움도 허락하시고 또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우리가 가장 가까이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가 지난 6개월의 팬데믹 기간을 어떻게 보냈는지 보려면 아마 지난 3월과 지금 9월, 6개월이 지난 지금의 두 모습을 비교해 보면 우리가 이 지난 6개월 팬데믹을 어떻게 보냈는지 잘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몸무게가 3월에 비해서 지금 9월에 늘었으면 또 운동이 필요한 것이고 관리를 열심히 하신 분은 그래서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실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지난 6개월을 보냈는지 돌아봐야 할 영역이 많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안부를 여쭈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샬롬을 누리는 열쇠가 우리의 예배에 있다고 우리가 믿습니다. 정말 그렇다면 지난 6개월 동안 여러분의 예배는 건강하셨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예배는 건강하신가요?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고 삶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순종하며 섬기는 그 예배가 건강하십니까? 이것은 온라인 예배를 아니면 현장 예배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일 오전 11시에 모여서 어떤 순서로 어떤 스타일의 찬양을 부르실 것인가를 그것을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관계없이 바로 그곳에서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만나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의 영향력 가운데 하나님의 샬롬을 이루어 주시겠다고 하시는 그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반응이 어떠한지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지 우리의 구체적인 순종이 어떠한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에게 샬롬을 주기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샬롬을 주기 위해서 예배자로 부르심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완전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정말 주님만이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높임을 받기 원하십니다라고 고백하며 우리가 처한 환경이 예배의 모드가 본질이 아니라 예배의 본질이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내가 어느 곳에 어떤 상황에 있든지 바로 그 순간에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자로 살며 하나님의 샬롬을 누리시는 한 분 한 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